저는 대학 시절에 합창단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연주회가 있었는데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더욱이 합창단 학생 대표가 되어 연주회를 준비할 때 긴장감과 열심은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했습니다. 이런 나를 보고 집에서 어른들이 네 전공이 철학이냐 합창이냐 하면서 야단을 치시곤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연주회를 준비하고 실제로 연주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훌륭하게 연주회를 마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주회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장 허전했습니다. 그토록 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주회가 있는 날에는 언제나 집에 갈 때 터벅터벅 걸어가곤 했습니다. 그 허전함을 그대로 안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던 거죠. 부활절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우리는 보냈죠. 순환주간 새벽마다 주회 전에 찾아 나와서 기도를 올렸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고 성찬 예배 때는 주님을 못 박은 굵은 못을 잡아보기도 하고 주님이 쓰였던 가시 면류관을 느껴보고 피 같은 물에 자기의 손을 담가보고 그리고 주님의 몸 그 성찬을 받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울기도 했고 은혜도 엄청 받았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말이죠. 그런데 그 부활절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은 다 끝난 것입니까? 예수 부활했으니 그러니 어떻다는 건가요? 그야말로 so what? 지난 부활주일 설교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할 거란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도록 무덤 문을 완벽하게 막아버렸고 행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총독 빌라도에게 부탁하여서 로마의 군인으로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말이죠. 총독이 예수님의 무덤을 법으로 봉해버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음에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총독이 법으로 금했는데 이미 무덤의 문이 봉해졌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상황인데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거기를 찾아갑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바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열정은,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은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말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머릿속으로만 돌아가고 이해되는 정도로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저 상식적인 면에서 여러분은 늘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조금 무식해도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일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상식선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상식적인 은혜로 족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기에 남들이 볼 때 바보라는 소리를 했어도 그 믿음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황,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 그 상황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그 무덤으로 향하여 갑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발라볼까 싶어서 그렇게 찾아갑니다. 자기들도 압니다. 무덤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래도 가보자라고 그 새벽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나서 부활절의 메시지를 이 여인들이 받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날 새벽에 천사의 부활절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평상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축복의 부활의 소식. 그리고 그 다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아침, 부활의 축복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으로 해서 이제 끝난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뭔가 허탄한 심정으로 내년 부활절을 다시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까? 부활절을 이렇게 절기로만 여기고 보내는 사람들의 심정은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런데 부활절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쪽 메시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은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쯤 허탈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메시지, 예수께서 지금 갈릴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접해야 합니다. 천사도 그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가시겠다고 하셨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여서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자랑스럽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기꺼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던 곳, 정말 이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그 골고다 언덕, 그 처형당한 언덕에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결국 음모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도 가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잘난 체 하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호사스러운 집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에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고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장에 가보고 싶으셨던 곳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정말이지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찾아가 보고 싶은 곳이 이스라엘의 중심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구석구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그런 곳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대뜸 갈릴리로 가신다고 당신의 행선지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그곳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청했을까요? 갈릴리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으로 최북쪽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주전 734년에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서 아시리아 제국에 망합니다. 흡수되고 맙니다. 그 후에 600년 동안 이 지역은 차례로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수많은 외국 그 군대들의 침략이 빈번하였던 지역입니다. 이런 외국의 쉴 새 없는 침략으로 이 지역은 순수 유대인들 못지않게 이방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 살던 곳이고 그들과 혼혈이 이루어져서 혼혈아들이 많았던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이 남쪽을 중심으로 사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지역은 변방이요, 이방인들이, 혼혈인들이 많이 사는 부정한 지역이었고,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으로 볼 때 갈릴리는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식한 상것들이 몰려 사는 그런 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거룩히 여기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그 변방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무엇보다 갈릴리는 천시받는 동네였습니다. 잘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가진 자들이 볼 때에 그곳은 무식한 이들이 모여 사는 부정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다 하면 무조건 하대부터 무시부터 하였습니다. 총것들, 촌놈들 이렇게 무시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 그 사투리가 너무나도 독특하여서 그 말만 하면 대뜸 갈릴리 출신인 것을 다들 알아봤습니다. 자기가 갈릴리 출신인 것을 도무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 몰래 뒤따라갔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신분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몰래 예수님이 잡혀간 그 장소까지 베드로는 몰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 집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 따라다닌 갈릴리에서 온 그 도당이지? 라고 했더니 얼떨결에 대답한다는 게 나 아니란께? 그래가지고 들통이 납니다. 이 사투리 때문에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릴리는 역사의 중심이 한 번도 떠오르질 못했어요. 갈릴리는 늘 침략을 받던 동네였어요. 늘 변두리 지역이었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네였어요.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주변인들, The Marginal People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단 한 번도 주인공이 되어보지 못하고 늘 조연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왕십리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왕십리 하면 여러분은 그 단어가 정겨울지 모르지만 사실 왕십리 이 단어는 기분 나쁜 단어입니다. 왕자가 들어있어서 임금 왕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왕자는 임금 왕자가 아니라 갈왕자, 간다, 가라 하는 갈왕자입니다. 얼마나 더 가라? 십리를. 여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십리를 더 가래. 여기가 목적지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더 가래. 여기서 십리를 더 가야 한다는 불완전한 의미가 왕십리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상왕십리에 사니까 위로 십리를 더 올라가야 하지만 하왕십리에 사는 사람은 밑으로 십리를 더 내려가야 하는 이게 아주 기분 나쁜 단어입니다. 조선 초기 이 궁터를 정할 때 말이요. 무학대사가 이곳에 와서 기가 막히게 좋은 장소라고 마음에 들어할 때 어디선가 소모는 노인네가 나타나더니 이 바보야 십리를 더 가라 해서 왕십리가 되었고 그 무학대에서는 십리를 여기서 더 가가지고 지금의 안국동, 경복궁 터를 찾아내서 그것을 조선의 중심지로 삼은 역사가 있듯이 잘하면 궁터가 들어설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였는데 그 소모는 노인네 때문에 이 나라 역사 무대의 중심에 오를 뻔하다가 미끄러진 그 십리 때문에 망해버린 동네 이게 왕십리야. 이게 서울의 갈릴리야. 더군다나 말이요 이 시조선은 얄궂게도 성벽을 쌓으면서 왕십리를 품고 쌓지 않고 바로 성 밖으로 밀어내고 사대문 벽을 탁 둘러쌌습니다. 이 시들이 아주 못됐어. 조금만 더 넓게 쌓았다면 이 왕십리도 문안의 동네가 되었을 텐데 바로 이 왕십리를 경계로 성벽을 쌓는 바람에 한많은 사람들이 말이요 성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머리는 좋은데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그러면서도 문안의 사람들로부터 늘 무시를 당하듯 왕신이 뭔 파리라고 이렇게 놀림을 당하는 그런 것이 이 왕십리예요. 내가 볼 때 성경의 갈릴리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갈릴리예요. 왕십리에 주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비록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힘없고 병들고 나약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런 이들과 함께 하세요. 왜? 그 부활의 생명의 권세를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말입니다. 도와주려고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리라. 왜 힘이 없는 거요? 왜 삶이 두려운 거요? 왜 허전한 거요? 서울의 갈릴리 왕십리에 와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활절 메시지를 확실히 온전하게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갈릴리로 가시겠대요. 성전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가 어떤 데인데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야.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쩔쩔매며 사는 그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가시겠대. 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서민들의 삶터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곳은 제사나 드리는 구분된 거룩한 곳이 아니라 5만 가지 서민들이 모여서 온갖 애환 속의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현장인 거예요. 거룩하게 폼 잡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룩한 몸으로 이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려면 이곳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쑥덕거리든 만나지 말자. 이곳으로 너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더 이상 무덤가에서 어슬렁거리지 맙시다. 더 이상 성전에서만 머물러 떠들지 맙시다. 그분은 이미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낙심한 자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이죠, 쇼하기 위해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짜잔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삶을 살려고 우리의 벅찬 삶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거룩한 성전을 뒤로 하고 그 기념비적인 고난의 골고다 그 언덕 다 뒤로 하고 여전히 삶이 벅차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삶터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살아계시다라는 뜻을 아십니까?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거는 쿡쿡 찔러봐도 반응이 없어요. 살아있는 건 아무리 기운이 있어도 살아있는 건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제는 예배당에 혼자 들어와서 제 영이 뭔가 좀 눌려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세요. 조기를 좀 봐라. 이 강단을 보여주세요. 내일 너는 조기에 설 것이다. 메가리가 없겠지. 근데 내가 네 뒤에서 살아있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할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이 성전에 거하십니다. 여기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야. 여기가 갈릴리야. 주님이 여기에 계시겠다고 그러셨거든. 능력의 부활의 주를 만나십시오. 그분과 함께 무슨 일 하든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병실에서, 시장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사는 현장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갈릴리 그 무대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 위에서 한 걸음 더 디디려고 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힘주시고 치유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마다하시고 우리의 땀의 현장으로 먼저 오셨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합시다. 생기 넘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전에 계셔야지 마땅하신데 온 세상이 경건하다 말하는 거룩하다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영광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거들떠도 보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거들떠도 보지 아니하시고 나는 갈릴리로 간다.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함께 하시겠다고
길을 떠나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엉뚱하게도 성전에서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이미 찾아가 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너는 당당하게만 살아라. 너는 신앙인으로만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열심히 살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시니 주여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강한 생명의 권세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